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라고 질문한 이 일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기도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이런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기다렸던 분, 내가 원했던, 내가 준비하는 이 길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이렇게 그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준비한 길, 그리고 감히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신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사역과 선포에 사람들은 과연 세례 요한이 그의 말과 같이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과 같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광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에게 하는 말이 그건 거죠.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광야에 왜 나갔냐? 광야에 누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세례 요한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죠. 그것이 바로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엘리야를 왜 기다렸을까? 그것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과 그의 자녀, 즉 유대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떠났던 거죠. 마음이 떠났던 것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 즉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떠났던 그 하나님을 돌이키는 것,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는 심판과 종말의 신호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회복과 은혜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심리가 베드로의 고백에서 잘 드러납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초막셋을 지키고 여기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엘리야를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우리를 용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고백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그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 엘리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은 뭐라고 들었냐면 엘리야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구원받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오해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광야로 갔을까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엘리야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엘리야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방 앞에 가서 앞으로 3년 동안 내가 다시 얘기하기 전까지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죠. 그리고 그 가뭄 동안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통의 밀가루 그리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적을 행한단 말입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그를 살려내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심지어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알의 400명, 바알 아세라의 선지자들 400명을 무릎 꿇게 하는 놀라운 이적, 그러한 이적을 행하였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살아있는 채로 회오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름과 같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의 삶, 그의 행위, 모든 것들이 이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엘리야는 정말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의 위협과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적임자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앞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을까요? 그 세상이 타락하고 혼란한 속에서 그 혼돈 속에서 그 혼돈에 맞서서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 상황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엘리야인지 확인하고자 광야로 사람들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능력과 기사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세벨이 정말 아끼고 정말 후원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을 몰살시켰던 것과 같은 능력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과거의 영광과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지 않고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시행할 뿐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에 실망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기다렸던 거죠. 그것을 이루어질 사람을 기다린 겁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주께서는 요한이 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야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죠? 그분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에 아합 왕 치하에서 일어나고 있던 모든 우상 숭배들과 맞서면서 그들과 거리를 두고 살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가죽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그럼 그만큼 그는 바깥에서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능력과 이사는 없는데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엘리야와 같은데 근데 막상 그들이 기대했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그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조롱한 거예요. 너는 귀신 들린 자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못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과 자신들을 화해시켜 주는 것보다 화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능력과 이적으로서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 욕심이 그들의 신이라는 겁니다. 이 신을 따라서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방법으로 혹시 엘리야가 온 것은 아닌가 하고 세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욕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시기라 그랬어요. 시기는 뭐예요? 질투,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나는 가지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가졌을 때 생기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 NIV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이기적인 마음이다. 이기적인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또 사리사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위협받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너희가 여태까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경건하게 살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의 모든 수고는 소용이 없어.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
뭐예요, 이 말은? 여기에는 실망과 좌절, 시기와 욕심이 감춰져 있는 표현인 거죠.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엘리야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인정할 수도, 또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귀신 들렸다, 혹은 저는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 사람들의 그 이기심을,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말라기 선지자의 말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화해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화해의 시작은 어디예요? 참된 회개예요. 둘이 싸웠어요. 우리가 싸웠는데 화해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각자가 왜 싸웠는지 그 사실, 그 문제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이 있는지 알고 서로 사과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땅에 와서 다시 와서 하는 일은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화해의 첫 출발인 참된 회개를 선포했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그들을 화해시키는 이 엘리야의 사역을 세례 요한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광야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선포를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기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라고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네 광야에 왜 갔니? 선지자 보러 갔잖아.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뭔가 왕궁의 그 부드러운 그 모습을 보러 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엘리야,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온 사람이야. 그랬으면 그를 통해서 선포하는 이 회개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았죠. 정말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일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의 온전히 순종하는 그 나라를 기뻐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이적과 기사로 이 땅의 평화와 풍요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엘리야를 찾아 광야로 나갔던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은 그러한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들이 원했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구하기에 적합한 곳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것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임을 기다리는 것이 되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성탄절날 주어지는 선물과 또 여러 가지 행사들로 인한 기쁨,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